정말 좋으시죠? 네. 날씨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요. 마음도 너무 밝아지고 좋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순장님들, 또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단합대회 겸 또 여름 수련회 장소 답사 겸 해서 양평까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이라서 길이 좀 막혔는데요. 우리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 참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소가 한 5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장소인데 저희 교회에서 한 300명 정도가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른 한 팀을 또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릴 수는 없고요. 저희 교회에서 한 400명 정도만 출석을 참여를 하셔도 저희 교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 첫 주간 3, 4, 5, 2박 3일인데요 여름 휴가를, 가족 휴가를 여기다 같이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여러분들 다른 데 가도 그보다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예비된 장소고 자녀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전하고요, 또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우리가 지내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 휴가를 여기다 좀 맞춰서 이번에 전 교인이 다 같이 가서 함께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3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우리 광고 말씀 드렸듯이 밑에 보면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가 나눔 박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아직 좀 덜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순에서 한 박스씩 가져가세요. 빈 박스를 가져가셔서 한 박스씩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박스들이 딱 다 차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 때 부활의 기쁨과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요.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져오셨는데 깡통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작아가지고 넣었더니 별로 차질 않는데요. 그래서 뭐 휴지나 아니면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채우면 더 빨리 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든지 괜찮으니까요, 가져가셔서 같이 그 박스를 기쁨으로 한 순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계속 부탁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얼마 전에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탑6 그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YTN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엄마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사랑해였습니다. 사랑해. 2위는 괜찮아, 3위는 고마워, 4위는 수고했어, 5위는 힘들지, 6위는 미안해, 이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빠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사랑한다.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수고했어, 3위는 미안해, 4위는 고마워, 5위는 괜찮아, 6위는 보고 싶다. 아빠로부터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고 싶다, 이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거는 청소년 자녀들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든 아니면 이미 다 성장한 그런 장성한 자녀든 저는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하고 있는데요, 부모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자녀들이 듣고 싶어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랑하시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야 되고 표현되어서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것을 간섭이나 아니면 짜증으로 느낀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랑 아버지 학교가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참 좋은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몇몇 분들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운동이든 악기든 혼자서 배우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수준 이상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전문가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고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주 수준급의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번 살아보고 연습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어, 이제부터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녀를 다시 키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녀를 키우는 것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보여줬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의 전부였고 우리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머니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완벽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분들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와 이 마더와이즈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 학교를 참여했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젊은 분들만 온 것이 아니고요,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 아직 자녀도 없는 그러한 젊은 남자분들도 오셨고 80이 넘으신 그러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오셨어요. 이분들이 앞에 나와서 앞으로 주실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에게 편지의 글을 쓰고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그 눈물의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몇 주간의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몇 주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있는 남은 시간들, 나의 가족과의 시간들을 축복된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곳보다도 가장 뛰어난 투자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데 시간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과 우리에게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3월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방법을 같이 나눠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명을 선택하셨다. 또 선택한 자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선택과 동거에 이어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인 헌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헌신을 통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주보를 탁 펴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제목을 보는 순간에 야, 오늘 말씀 되게 부담스럽겠다. 이 멍에를 내가 메야 되나? 있는 멍에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무겁게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는 무겁고 힘든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쉼을 주는 그런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한 무거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는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먼저 등에다가 그 멍에를 메고 고정시킨 다음에 그 줄 끝을 쟁기에다가 연결시켜서 밭을 가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밭을 가는 것이 소의 사명이라면 소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메어야 될 주님 앞에서의 멍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무조건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고역의 그러한 멍에가 아니라 거부하고 싶은 그런 멍에가 아니라 그 멍에를 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해주는 멍에라는 것이죠. 또한 나의 삶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쓰고 허비하지 않게 만드는 그 멍에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등에 짊어지게 하는 그런 멍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멍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헌신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멍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버거운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그 멍에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주님께 배워야 될 이 헌신의 멍에는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멍에를 짊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험지를 쫙 나눠주면서 자, 시험 보자.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시험을 봐서 다 채점을 하고 1등부터 12등 여기까지만 제자를 뽑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뽑지 않으셨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 처음부터 말씀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 뽑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았던 기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데 범상치 않게 생긴 사람이 싹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눈을 딱 보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죠. 따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내가 믿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따라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때요? 애들은 따라가죠.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낯선 사람이 초콜릿 주면서 아저씨 따라와라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애들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배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 저런 거 다 재보고 따져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 재보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옛날에도 결혼하는 것이 대단한 결단이었죠. 근데 옛날에는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결단이었어요.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근데 요즘은 무엇이 중요한 결단이냐면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결단이 됐어요. 옛날에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평균 결혼 연령이 32세가 넘었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우리가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낳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러한 젊은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적 상황이 결혼과 출산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회적 상황인지 우리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따져봐야 될 것이 많은 것이죠.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인지, 직장은 어떤지, 또 집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지, 또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지, 나이는 나랑 어떤지, 저 집안 식구들은 어떤지, 사돈들은 다 어떤 것인지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죠. 그러니까 아직 나는 결혼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결혼식 날 얼굴 처음 보면서도 그러고도 잘 사셨다는 것이죠. 만약 요즘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결혼합니다. 그러면 아마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너 미쳤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쩌려고 그런 거 생각해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냐? 아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주파나를 다 튕겨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답을 냈어도 그 답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그냥 따져보지 않고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 안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들어눕고 땡깡을 피워서라도 그것을 갖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해요. 만약에 부모의 형편이나 부모의 사정을 봐주기 시작한다면 이미 철이 든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순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헌신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고 따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고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장사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게 이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은 단순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순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인 헌신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미 우리가 노련해져 가지고 직책과 직분도 받았고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닳고 달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시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마쳐지면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면서 내가 이분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제 안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분 굉장히 바쁠 텐데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했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머릿속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다 부정적인 생각들만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할 부분만큼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헌신자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헌신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그 헌신의 멍에는 무엇이냐면 영혼 중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 중심의 마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오늘 다시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니까
다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영혼 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저 영혼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일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등에 무거운 짐 내가 내려놓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시면서 안타까우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옆에 있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장을 봐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무거운 장바구니, 비닐로 그런 것을 들고 그 계단을 올라가시는 걸 봅니다. 저도 올라올 때 힘들고 헉헉대는데 그분이 뵐 때는 백두산 올라가는 처럼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혼자 올라오기도 힘드신데 거기다가 무거운 장바구니, 아들 손주 먹여보시겠다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시는데요, 뒤에서 보면 그게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야, 저러다가 저 밑에 구멍 나서 다 쏟아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장바구니를 번쩍 들어가지고 교회 마당까지 가져다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거운 짐도 잠시 이렇게 짊어져 주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 세상의 무게, 이 살아가는 삶의 무게의 짐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화 국제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산상기도에 갔을 때 잠깐 나눴는데요, 참 감동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400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영화 시작에 보면 흥남 부두에서 피난을 떠나는 피난민들의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인공 덕수라는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내 동생 막순이 잘 챙겨라. 그게 이 아이가 받은 명령이었어요. 이 동생의 손을 붙잡고 막 배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주의를 줘요.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러 온 거 아니다. 오빠 손 놓치면 안 된다. 여기 운동장 아니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니까 오빠 손 놓치면 안 된다. 여기 운동장 아니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니까 오빠 손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여동생을 붙잡고 계속 달려가죠. 그리고 여동생을 등에 업고 배를 탑니다. 근데 배를 다 타서 배 위로 올라가려는 순간에 이 여동생이 뒤에서 떨어지죠. 오빠는 동생을 찾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아버지, 막순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아버지는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이 어린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이 가정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남은 가족 식구를 맡기고 그 막내딸을 찾아서 배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덕수라는 주인공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죠. 아버지의 자리가 있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옷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가서 거기서 정말 모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그 광부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또 목숨을 걸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거기서 전투를 하며 싸우고 불구의 몸이 돼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주인공 덕수가 이제는 자기의 자녀들도 결혼을 하고 손주들도 낳았고 이제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행복한 시간에 이 주인공이 옆방으로 조용히 건너가서 그 옛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입혀주었던 그 아버지의 옷, 아버지는 가고 없지만 그 옷은 남아있는데 그 옷을 꺼내서 그 옷을 끌어안으면서 흐느껴 울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아버지 약속 잘 지켰죠. 아버지 약속 정말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 약속 지키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입혀주셨던 그 사명의 옷,
그 사명의 옷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의 옷을 입고 그것을 감당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그 무게가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명의 짐을, 사명의 멍에를 가지고 헌신의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보시는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짐, 죄의 짐, 삶의 무게, 그 버거워하면서 낑낑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헌신의 멍에를 메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상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이 삶의 무게, 죄의 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기독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기독도 등에는 출발할 때부터 무거운 짐이 하나 짊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던지고 가볍게 여행을 떠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이 등에 짊어진 이 짐이 벗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여행을 가는데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 아래 놓였을 때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낑낑 매면서 그 언덕 꼭대기 올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위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토록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았던 그 등에 붙어 있었던 그 짐이 툭 떨어져 가지고 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도 우리의 이 인생의 무게와 죄의 짐을 해결할 곳이 없어요.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사명을 주시는, 참 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중심의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는 헌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3월이 시작되면서부터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는 참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일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복 받는다는 말씀, 축복된 말씀만 전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의 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안산 동산교회 김유중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전도의 기회예요. 모시기 어려운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을 초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주보 사이에다가 이 초청할 수 있는 전단을 넣어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이 북가자동 사회복지협의체 모임이 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가면서 이 전단지를 여러 장 가져갔어요. 가서 보니까 동장님도 계시고 동네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한 장씩 다 드렸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좋은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오십시오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다들 흔쾌히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시면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또 5월 17일에는 저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하는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를 하고 부흥회도 오시고 초청주일도 오시고 전교인 수련회까지 8월 달까지 가면 그분은 저희 교회에 정착하시는 거예요. 오고 안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가서 이번에 오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전도에 말 한마디 못 해본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열매가 얼마나 거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첫 발을 띄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도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교회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누려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갖지 않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세상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교회 나오는 출석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6장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라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